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한 주간의 승리가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축복하려면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좀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어릴 때 그렇게 높이 보였던 담벼락이요,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 넓었던 운동장이 아주 좁아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담을 수리해가지고 새롭게 낮춘 것도 아니고 그 넓었던 운동장을 작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이런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이 성숙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도 컸다는 겁니다. 성장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로 계속 존재했다면 변화된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바라봤던 그 높은 담벼락이 낮게 보이는 것이고 넓었던 운동장이 좁게 보이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보여지는 세상은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부분들이 이제는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지요. 또 크게 보였던 문제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요, 거뜬히 이기는 그런 넉넉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말씀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영적으로 축복받게 만들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측근에서 이렇게 따르고 주님을 돕고 있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공개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축복받으려고 한 그 부모를 구질하고 나무랐던 겁니다.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을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고. 이런 데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는데 주책 없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시끄럽지 않느냐고 그렇게 나무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아이를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 데리고 온 안수기도 해달라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 부모를 막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제자들이 금했잖아요.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내 뜻을 모르고 너희 멋대로 행동하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또 예수님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의 배경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가운데에 저 지나가는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그 어른들의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아이를 모델로 세워놓고는요, 이 아이들 같이 돌이켜라,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아이들 같이 키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이들 같이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분명한 이유는요, 이 천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결단코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17절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 어린아이의 기준이 뭐냐면 키가 작은 것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지요. 네, 받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섬길까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어린아이가 천국을 받들듯이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받들까요? 그거는 바로 이 부모와 하나님, 그래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요, 가난한 아이들, 이런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못 삽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주는 걸 먹어야, 짜장면 주면 짜장면 먹어야 되고, 볶음밥 주면 볶음밥 먹어야 되고, 된장국 주면 된장국 먹어야 돼요. 그게 어른이 결정을 내려가 주는 거잖아요. 주는 옷 입어야 되며.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자기 색깔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머리를 깎을 때, 어릴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싹 깎아줬어요. 때로는 뭐 빡빡 밀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하지만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머리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깎지를 않아요. 예, 자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부모를 믿어버리는 어린아이.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살 가까이 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자꾸 틀렸다는 거예요. 아빠가 세상을 잘 모른다는 거지요. 그런데 뭐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요,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다고 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거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어야 돼요. 내 힘이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여, 어린 나이의 믿음과 같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어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따르듯이 우리는 어린 나이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을 믿어야 되고 그 천국을 그렇게 받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걸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어른이거든요. 네. 어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밥 먹는 식사 시간도 어른이 결정한 대로 얘들아 밥을 먹으라면 와서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아이 좀 크면요, 나 배 안 고파, 그럼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챙겨줄 걸 믿는 그 마음에 바로 말씀의 내용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되어야 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위대한 영웅이 되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부모가 아이를 부르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린아이로 돌아오라고, 어린아이같이 다가오라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의 끝자락에 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아주 이 똑똑하고 아주 이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40대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40일간요. 40일간이라는 시간은 꽤 길잖아요. 가나안 땅을 12명이 들어가 샅샅이 정탐하는 것은 조사를 해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 지도자들이 그 12명의 보고를 듣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땅에 가보니까 막 성읍들이 너무나 견고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그 군대들은 아주 신무기로 무장했고 이 마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차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민수기에 읽어보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요, 10명의 얘기를 듣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비탄에 빠져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제 도가내던 쥐다, 그러면 불행을 슬퍼하며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 10명의 정탐군이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거짓말을 한 거 없어요. 가나안 땅을 본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명이 얘기합니다. 갈렙과 여수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앞에서 10명이 말한 대로 그렇게 강한
마을들과 군대로 무장되어 있고 맞다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이렇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대로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군대가 그렇게 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쫄 필요 없고 겁낼 필요 없고 그냥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거는 비현실적이잖아.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형태가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따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제3의 눈을 가져야 돼요. 네? 현실이냐 비현실이냐 이게 아니에요. 제3의 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강한 그 가나안 땅의 군대가 버티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제3의 약속의 은혜의 그 눈이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어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와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 연령대가 언제인지를 조사를 했는데 86%가 미성년자들 때,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86%가. 그러면 14%는 언제 다녔냐?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요 26살에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26살 같으면 지금 보면 아주 어린 나이인데, 그때 신학교를 가니까 내가 신학생들 가운데에서는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요. 형 대접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물론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이 한 두 분 계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갔어요. 다 20살짜리고 21살, 집 많으면 23살, 그 정도 선에서 신학교를 다 온 거예요. 은혜는 어릴 때 받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 나는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신학교를 오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신학교를 안 갑니다. 왜요? 자기 삶을 자기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아볼 거라고 믿고 그렇게 신학교를 오거든요. 이 모든 신학교들이 우리나라에도 헤아릴 수 없이 신학교가 많은데, 그 신학교 가면 어른은 안 오고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오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오지, 은혜 안 받으면 절대로 신학교 못 와요. 어른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러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은혜를 주고 막 그들이 영적으로 역사하면요, 그들은 은혜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해버린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안양교회도 아이들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요 절대로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 전도하는 것보다 아이를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건 절대 안 돼. 한국 교회가 이 부흥을 하려면 86%에 집중을 해야지 막 어른들을 전도하겠다고. 물론 어른 전도해야겠지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듯이 또 우리 어른들도 전부 다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오직 부모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뉴멕시코 주에요, 12살 먹은 아주 이 흑인 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릴 때 죽어버렸고 또 어머니도 12살 나이에 그 임종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12살짜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지요. 이 아이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기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잃어버리더라도 너는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은 죽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은 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가 보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자식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흑인 소녀는요, 그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또 절름발이로 살게 되고, 흑인에다가 1990년 초에요, 흑인에다가 장애자에다가 세상에서 희망을 볼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외갓집 할머니에게, 외할머니 밑에서 키워지면서요, 오만수모 다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힘들고 눈물이 쏟아지고 어려울 적마다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갖고 엄마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성경 읽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그랬더니 이 인물이요, 세계에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미국의 유명한, 최고 유명하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학자가 돼 교수가 되었고, 랄프라고 하는 이 인물인데 참 놀라운 실존의 인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화려한 걸 좋아하고 위대한 걸 좋아하고 센 걸 좋아합니다. 강한 것을 좋아하고 힘을 자랑합니다.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떡하나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들, 문둥병 환자, 이방인들을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셀 적에, 어린아이를 셀 적에는 그 숫자에를 전체 인구를 파악할 때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1장 31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당시의 제자들보다, 유대인들보다 세리나 창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리가 되어야 되나요? 창녀가 되어야 돼? 이 말일까요? 창녀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먼저 가라는 얘기,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최소한 세리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녀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리도 장녀도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용서해주면 나는 끝난 인생입니다. 이런 낮은 마음,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정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어른들 뒤에 줄줄 따라다니고 어른 손잡고 가는 걸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병들어 버렸고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요? 저기 유럽의 교회와 미국 교회들요, 불과 100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던 성전은 텅 비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가 그렇게 만든 원인이 크다고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교에 가서 학문으로 목회자가 길러짓거든요. 많이 배운 교수들, 많이 연구한 인물들. 그러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전도가 되겠느냐고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1년에 수천 명씩 예수 믿었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에 생산된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예수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건물은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점점 줄어가는 시대.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교회가 사는 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오늘날 교회 속에 모든 문제는 어른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다 어른하려고 해요. 그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없다는 거죠. 네, 다 어른이 되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본질적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른이 된 것은 주님 앞에 독소를 품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독소를 품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염없이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삶으로의 가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소망 없음을 알아요. 어른들도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나 또한 예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어린아이가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걸 막지 마라.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창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2021년 하나님 목전에 은혜 입은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영적인 언어로 그 아이들을 감싸 안을 때 그 아이들이 복의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가, 이 예배가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저렇게 어린 꼬마 아이들, 주한이 같은 아주 어린 아이들요. 걔네들은 이렇게 손짓만 해도 달려와가 안겨요. 네, 안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그냥 와서 안겨요. 그런데 여기 늙은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 저에게 안 안겨요. 안길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어른이거든요. 어른이니까 안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7살로 돌아간다면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안겨야 되잖아요. 주님에게 안겨야 하잖아요. 네, 남편에게만 안기지 말고 부인에게만 안기지 말고 예수님에게 안기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라.
돌아가면 내가 너를 알아준다. 네가 너무 컸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됩시다. 예수님 품에 안겨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 부모가 자기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이렇게 올려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린아이로 우리 예수님에게 안기기를 원하는 어린아이, 그리고 부모는요 자식을 영적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왜 위대한 인물이지 압니까? 야곱은요 자기 자식들을요 축복할 줄 아는 부모였거든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는데 놀라운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 22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이 야곱이 아들의 그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어놓고 이렇게 축복을 했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이 이래서 믿음이 좋은 인물이에요. 요셉아 잘 들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이거는 가축들의 복을 말합니다. 이게 늘어날 것이고 대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축이 늘어나고 땅의 농사가 잘 되고 위로 하늘의 은혜의 복이 내리고 자식이 태에 열매를 맺혀버리는 이런 은혜는 부모가 줄 수 있나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자식을 축복할 수 있나요? 있으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나도 배워가지고 내 자식들 좀 축복하게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내 자식 축복을 못해요. 그런 축복의 그 어떤 힘이요 오직 하나, 복을 내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신이 자기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든가 자기가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어른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예수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의 이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가 큰 복을 받는,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영적인 언어로 그 아이를 축복의 길로 몰아넣었듯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내 사랑하는 가족 한 해 동안 하나님 면전에 목전에 은혜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예배하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